12월 12일 금요일 시편 141편 1절로 10절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을 바꿔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고 심지어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는 자들의 은밀한 공격보다도 자기 입술의 말과 자기 마음의 욕망 같은 내면적인 요소들을 경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결국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2025년 한 해를 보내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 묵상을 통해서 새해 기도 방향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르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의 절박함과 긴급함이 잘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절박하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내가 기도하며 드는 손의 저녁 제사 모습 같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신의 기도가 분향과 제사 곧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기도가 하늘 성소에 닿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예배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닿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그 다윗은 이제 가장 중심적인 간구, 바로 자신의 내면을 지켜달라. 이 기도의 핵심이죠.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부분은 바로 오늘 기도의 심장부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말은 내 상처와 억울함이 터져나오는 분출구가 되기 쉽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말조심을 결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입에 파수꾼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내뱉는 말이 내 영혼의 방향타와 같아서 강력한 힘으로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를 속박하는 올무와 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윗은 더욱 근원되는 마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결코 중립을 지키며 가만히 머물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기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상황이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은 원망, 부정적인 해석, 보복의 욕망 이런 아주 악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을 오래 방치해 왔다면 아니 잠시만 방치해 두어도 마음은 절대 스스로 경건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더욱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두고 다윗을 유혹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위험에 처한 것이죠. 여기서 진수성찬은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이죠.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어떤 욕망, 어떤 방향성의 유혹, 그런 것입니다. 원망, 불평, 낙심, 자기욕만, 이러한 방향이죠. 이러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먹지 않도록, 내 마음이 그런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 유혹 앞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많이 시장하셨지만 돌이 떡이 되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떡이 아니라 말씀만이 생명을 보존한다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진수성찬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하시는 것이죠.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어서는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자신을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 합니다. 의인이 자신을 책망하면 그것을 자기의 머릿기름같이 여기겠답니다. 의인이 매 회초리를 든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 할 때 그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언약적 자비, 그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당시 머릿기름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위로, 거룩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의인의 회초리는 은혜, 곧 사랑이요. 머리에 기름과 같이 여겨서 그 축복과 거룩한 구별처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악인의 달콤한 음식을 받아먹는 것보다 의인에게 쓴 질책 받기를 더욱 좋아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변 사람들이 혹독하고 또 거친 충고를 할 때 그 책망의 의도를 간파하고 기꺼이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말할 수 있는지요? 나에게 사랑의 질책을 보낼 만한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나를 아끼는 부모님, 선생님, 그 믿음의 친구가 해주는 조언,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겸손과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그 친구가 납득되어서 내 삶이 바뀐다면 나는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결국 나를 온전히 책망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입니다. 그 묵상되어진 말씀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때 진정 주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를 치실 때, 그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겸손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소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들을 바위에 던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또한 우리가 고난받아 마치 스올 입구에 우리의 해골이 흩어진 것과 같다라고도 하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호를 위탁하는 핵심은 8절에 내 눈이 주께 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눈, 곧 나의 관심이 오직 내 환경과 악한 함정과 올무, 진수성찬이라면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함정, 그 끊임없는 유혹들, 그 비교의 늪에 그물처럼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빈궁한 대로, 여기서 빈궁하다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라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올무와 함정과 그물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진짜 기도의 제목은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온전한 승리입니다. 오늘도 오직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무너짐을 가장 경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늘에 닿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원망 대신 생명의 말만을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악한 일이나 욕망의 진수성찬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부터 책망을 듣거든 잔소리가 아닌 은혜요 저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겸손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오직 우리의 눈이 우리의 환경이나 유혹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온전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 시선을 고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